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가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달은 민족적으로 어두운 달이고 사건이 많은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6월 10일은 옛날에 60만세 사건 그리고 60민주항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6.15 남북 공동선언도 있었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6.25 우리 남북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산 가족이 되었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의 달 또는 시련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은 우리 민족에게 나쁜 것만 추구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6.25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됐고 또 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해지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도 우린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특별히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을 늘 기억하고 또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난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슬로베니아, 라오스, 뉴질랜드 종식 선언을 했고 대만과 베트남도 이제 곧 종식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염려하기를 지금 여러분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종식 선언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 아직도 터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질병본부장이 말하기를 이제 시작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가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 세계 확진자가 760만 명 가까이 됐고 사망자가 4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매일 40-50명씩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본부에서는 요양시설, 운동 관련 시설, 종교 소모임 행사 이런 걸 자제하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고 노래하고 이러는 것을 주의해라. 마스크 착용을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남북 문제 뭐 잘 될 것 같더니 얼마나 또 위협을 받습니까? 국제 정세, 미중 갈등, 홍콩 문제, 미국 내의 흑백 갈등, 또 메뚜기가 세계 10나라 이상을 갖다가 지금 막 초토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메뚜기가 또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마디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즉 시련의 때, 고난의 밤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의 밤을 지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먼저 여러분, 욥입니다. 그는 고난의 밤을 지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한 욥이,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귀로만 들었어요. 고난이 지난 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이와 같이 욥기 42편 5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눈으로 뵙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밤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따라합시다. 밤 사경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보다도, 또 환한 대낮보다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두운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새벽 4시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는 일반 사람은 잠든 시간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날 시간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벽 3, 4시 밤 사경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난 고난에서 승리한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3살 때 어머님을 여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출발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월남전에 갔습니다. 월남전 가서 미국 외국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5년간 번 돈으로 그 당시에 강남이 별로 개발 안 될 때요, 땅을 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땅값이. 이래서 이 사람이 거부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수출 포장 회사를 차려서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직원 3명이 죽는 사고로 그를 다 보상하고 나니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양식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버립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여 술에 젖어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세상을 이제는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당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어머님도 안 계시고 모두 실패하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데, 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은혜를 받아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다가 중동 사막지대에 노무자들이 먹는 김치용 배추를 사막에서 재배해보자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거기는 뭐 섭씨 50도가 되고 막 뜨거워서 사막 위에다가 또 50도 되는 그 날씨에 그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라 내가 도와주랴. 그래서 사우디 현지 농장에서 무와 배추를 갖다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을 하고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 사우디 대지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공장 4개를 더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사우디 정부에서요 녹색 혁명의 기술하는 칭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개인 외화 송금액 1위, 한국에서 산업 훈장도 받는 굉장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젠 죽어야지, 나는 끝났다, 아무도 안 돌볼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막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는 나중에 1천만 달러를 그는 벌게 되고 120명의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고향 전남 강진에 돌아와서 큰 농장에서 마늘 쌀 공급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다가 배출합니다. 그는 2017년 2월 달에 창업자 은퇴식 및 후계자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지면서 리베라 호텔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세요. 밤 사경에 인생의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돌봐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잠자지 않고 어떤 때는 하루 2-3시간밖에 안 자고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밤 사경 이때가 주님이 찾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따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지나가시려는 주님. 여기 보면 왜 지나가시라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더니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온다, 이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다 위로 걷죠. 하나님만 바다 위로 걷죠. 유명한 나니의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포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런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이 하나님 없다, 나와 봐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만한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아요. 교영규 목사님도 부산공고 2학년 다니다가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많이 살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도록 해라. 옛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교를 온 집안이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이 아무 소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 누님 친구가 와가지고 쪽복음을, 옛날에 마태복음 마가면 조그만 쪽복음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에 기적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 치료가 있다고. 시끄러워서 물러가서 나 그런 거 안 믿어.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사정하나 그래. 알았어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전부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깜짝.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67년에 세웠던 화명성전, 거기도 청년 때 나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가 놀라지도 않네. 화명성전이 유명한 교회라니까. 화명성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어려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우린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서 막 소리 지르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의 밤에, 밤 사경에, 깜깜할 때, 아니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기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기적 가운데 찾아오면 막 유령인 줄 알고서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니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간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으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나무를 옛날에 많이 뱄잖아요. 그 나무가 쓰러지는 현장에서 나무에 깔려서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그걸 또 두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징집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합니다. 6.25 때에는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자신도 끌려가 공산당들에게 매를 맞고 인민재판을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착실하게 살던 동생이 딸 넷을 남겨둔 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또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두 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야, 여러분, 삶에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동생들이 화상으로 죽고, 벌목하는 나무에 깔려 죽고, 그 공산당들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또 죽어서 내 자녀들 남겨두지, 두 손녀를 딸이 남겨두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위대한 한국의 기독교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CC 한국 설립자인 김준곤 박사님이신 것입니다. 김준곤 박사님 항상 보면 인물도 좋지만은 항상 웃어요. 웃어요. 그러나 그분은 두 얼굴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다가올 때에 고통을, 그러지만은 유령인 줄 알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 무리로 걸어오신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의 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8천만 남북한 민족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요, 주님을 영접할 기회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의 밤은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자, 어떤 체험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체험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따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깜깜한 밤사경에 그 제자들은 막 물결이 흔들림으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오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유령인 줄 알았더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놀랄 텐데 베드로가 뭔지 압니까? 주여,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수석사도가 됐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배운 거는 많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예수님도 사람인데 저렇게 걸어오시라 하는 걸 보면은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여, 나를 명하사 나를 걸어오라 명하겠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하시니 그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시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 뒤에는 모세 그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모세는 낙심이 되죠. 백성들이 원망하죠. 바다는 가로막혔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야?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베드로나 모세가 믿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그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완전히 저 아랍까지가 물러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쫙 갈라져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사람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바닷물이 그치리라. 요단강물이 그치리라. 그래서 법궤를 맨 네 사람이 바닷물로 한 발, 두 발, 세 발 쫙 들어간대.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또 법궤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말씀에 있고 물을 가르는 기적이 물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말씀으로 죄를 가르고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병마도 이깁니다. 죄악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포항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은 뭐든지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다 됩니다. 믿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데 목사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갔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기도, 성도들에게는 응답이 아무도 안 와. 근데 그 목사 20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날짜를 정해가 주일날 오후에 포항 우리 바닷가에 가서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막 소문을 다 냈대요. 전 포항 시민이 모인 건 아니지만은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모였겠죠.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다 가더니 신발을 딱 벗더래. 그러더니 자, 지금 내가 바닷물위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주여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풍덩 빠져버린 거야. 뒤로 다루던 여러분 갑시다. 그래서 성도를 끌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그거를 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야,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더 배가로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무리까지는 안 됐지만 무리 같은 것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물속으로 푹 꺼지는 거야. 왜 그런지 압니까? 물결이 거슬리고 파도가 닥쳐오니까 무소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욥도 이 내 두려움이 내게 닥치고 그 공포가 내게 닥쳤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야, 우리 아들이 차 타고 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를 명해야 돼요. 그런 유명한 2차 대전 때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공군으로 비행기 조종사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환상 가운데 갑자기 자기 아들 탄 비행기를 갖다 누가 적군이 총을 쏜 거예요. 검은 연기를 품고 쭉 내려오더래. 그때 어머니가 주여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비행기가 막 산에 부딪히려고 하다가 슝 올라가더니 무사히 착륙을 해가지고 불시착을 해가지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년이 지나지. 그 옛날에 뭐 연락도 안 되잖아요. 1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한 1년 전에 날짜를 딱 보니까는요, 정말 그때에 비행기에 기총살 맞아가지고 떨어지는데 연기를 품고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 그래서 자기도 쭉 운전을 잡고 있는데 슝 올라가가지고 무사히 불시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빅터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15살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얘는 자꾸 실수를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너 같은 전능하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17년 동안을 전능하러 삽니다. 32살 되었을 때 우연하게 누가 IQ 테스트를 하자 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IQ가 160이래요. 여러분 130만 넘어도 그렇잖아요. 수제라고 그러잖아요. 160일이야.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천재였구나. 천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살살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전능하다, 나는 바보다 그럴 때는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나는 천재다, 나는 지금 수제다. 그러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천재들만 모이는 세계적인 멘사 클럽 회장이 됐습니다. 바로 빅터 세리고리아 코프라는 회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환난 때 낙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따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도와달라면 바로 붙들어 줍니다. 건져줍니다.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자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건져주셨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주님을 부르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적으로 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왜 없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담대하게 가지고 믿음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 절대 믿음을 가집시다. 절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믿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을 통해 축복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기적을 체험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의 도전 얘기인데 싫어합니다. 2017년 7월 15일 영국 데일리 메일 그 신문에서 그 당시 86세였던 용감한 할머니 트리시 웨그스테프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왜 유명하냐? 이 할머니가 나이가 9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도 모든 그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년 고난이도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뭔지 알죠? 막 이렇게 뭐 돌 잡고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86세 된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주면은요, 그 돈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쓴다. 내가 선행을 위해 쓰겠다. 그래서 자선단체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웨그스테프 할머니는 얼마를 모았냐? 한국 돈으로 2억 2,500만 원, 영국 돈으로 15만 파운드의 자선기금을 모읍니다. 원래 이분은 군인의 아내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2007년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는 돌발적인 모험을 즐기는 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도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주면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할머니 첫 도전이 뭔지 압니까? 따라하시죠. 수족관에서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수족관에 들어가서 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이 할머님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포츠머스의 100m 높이 스피네이커 타워에서 고정된 로프를 이용해서 하강하는 그런 걸 또 그는 완수합니다. 2016년에는 날고 있는 비행기 위에서 윙워킹이라고요, 비행기 날개 옆을 걷는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타기도 힘든데 비행기 날개 옆에서 걷는데 성공을 합니다. 2017년에 패러글라이딩 또 스카이다이빙 이것도 성공을 합니다. 그냥 패러글라이딩 알죠? 타고 나는 거.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떨어지는 거. 할머니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난 지나치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걸 들어왔어요. 이제 그 말을 멈추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도 뭐 좀 일을 해보시오. 슬프게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핸드폰 만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나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도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벤슨 이다호사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외국 선교사님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럼 나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물었다. 선교사님, 죽은 사람 살려본 적 있어요? 나 없다. 그럼 난 앞으로 죽은 사람 살려볼래요.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잘해보라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죽은 사람 없습니까?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자다 보니까는 죽은 사람이 나왔어. 어느 집에 어린 딸이 죽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막 부모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도 죽은 어린 딸을 살려냈으니까 나도 이 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니까 그 뭐 이왕 죽은 거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신앙도 얼마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꿈 했는데 자기는 달리다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 그 소녀 보고 말합니다. 달리다꿈! 그랬더니 얘가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는 죽은 사람은 못 일으켰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못하지만, 장로는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담대히 가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를 때 배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이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면 돼. 내 사업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 공장에 모시고, 그러면 주님이 올라오시면 풍랑이 그쳐버려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님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의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형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함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해지고 또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때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천하 사람이 보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깜짝 놀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서울에 그 경향교회라고 그 서건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 이충섭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멘 집사님이야. 무조건 순종하는 집사입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보니까는 여관입니다. 여관이면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사실상 모텔 사업하면은 거의 가족끼리 왔다 갑니다. 우리나라는 모텔 가려면 지저분한 모텔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관 나 계엄 예배 안 드려준다. 그러니까 여관을 또 그만 걷어쳐버렸어.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목사님이 막 축복도 안 해주고 말이지 막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니까 또 계엄 예배 드린다. 목욕탕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하자. 주일날은 절대 목욕탕 문을 열지 마라. 그래서 아멘. 이 사람 아멘 집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쉬는 날 목욕탕 문을 안 여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월요일 날 오고 토요일 날 오고 이래가지고 목욕탕이 너무너무 이제 그래도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야 수돗물 값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욕탕. 그래서 하나님 뭐 지혜가 없습니까? 지하수를 바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지하수를 봤는데 유황온천이 터져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위에 소문들이 나가지고 지하 온천이니까 뭐 사람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 장로가 된 그 이충섭 장로님은 지금도 광명의 유황온천을 운영하면서 교회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과 절대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웬만한 사람 시험 들잖아요. 뭐 여관한다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계엄 예배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목욕탕에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절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물 위로 걸어오고 그걸 건져 올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밥을 지내잖아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이 땅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증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921년에 뉴욕에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었답니다. 싱싱교도소라고 뭐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으로 루이스 로에스라는 분이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부인이, 소장 부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재소자들의 친구가 되겠다. 살인죄로 수감된 재소자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점자를 감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점자 성경을 읽게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제사자 중에 귀머거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수화로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장 사모님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변화되고 기뻐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싱싱교도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뭐냐? 바로 그 소장 부인은 하나님의 보낸 사랑의 천사다. 그런데 약 15년 후인 1937년 그 캐더린 여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막 그 싱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흉악한 사람들이. 그 어머니 같은 사람, 누님 같은 사람, 또는 천사 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막 눈물.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장례식 하는데 간수들 이제 통해가지고 다 내보내 버렸어요. 이 흉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흉하게 했습니까? 나가면 끝납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가장 뉴욕에서 모범 때는 교도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계에 다가온 고난 절망일까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남북한에 또 갈등이 또 있습니다.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어두운 밤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고 사업장을 찾아가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